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주제: 우리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합니다. 지성주의의 한계죠. 12절에서 15절. 우리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2, 13절이죠.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관원의 지혜를 사용하여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열심히 노력하며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 모든 일은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애초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생들은 수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게 원리가 됐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솔로몬이 뭐 별별 것은 다 했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뭐. 그래도 수고해요.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결과에서 일어나는 원리들입니다. 돈 버는 것도 땀 흘려야 되고요. 쉬운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돈 갖다 주나요? 땀을 흘려야 돼요. 물론 그 땀 흘리는 일이 뭐 종류는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죠.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은 것 같아도 내 것이 안 돼요. 결국은 다 놓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내 게 없어요.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을, 구부러졌다는 것은 사람이 구부러진 거니까 마음이 구부러진 거죠.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을 누가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쇳덩어리가 구부러지면 용광로 넣고 다시 하면 되지만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은 오르락내리락이 있습니다. 근데 오르락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없고 내리막 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못 다스리는데,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부모가 자식, 자식이 부모,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또한 사람의 부족함을 누가 알아서 세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세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열이 전체인데 3개가 빠졌어요. 그럼 7개죠. 사람들이 다 열이면 열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4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7개, 9개. 근데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 고목사 어디가 부족한지 압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 부족한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요. 3개 부족하면 3개, 5개 부족하면 5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의 안과 밖을 다 아셔요. 자, 16절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합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관원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관원의 지혜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지혜자였고 당시 또 그 이후도 솔로몬만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지혜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찾아왔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왔어요. 미물, 땅에 기어다니는 것 갖고도 노래를 하고 시를 지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지만 자신의 지혜에 만족하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혜자는 참된 진리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것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요. 좋은 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부분도. 여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 어떤 고상한 게 아니라 아주 저속한 거. 진리와는 반대되는 개념.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미친 것이라는 것은 얼빠졌다. 미련한 것은 어리석다. 그런 건 줄 알면서도 그것까지 알려고 마음을 썼어요. 그런데 이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 학자, 연구, 정말 머리 아프죠. 예.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어느 한쪽을 주장하면 또 반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이제 막으려고 또 연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18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더할수록 자신의 무지와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번뇌와 근심이 더해진다는 거죠. 이상하죠? 많이 아는데 사람들이 막 묻고 존경하는데 자기는 번뇌와 근심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것도 많아지지만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번뇌, 지식과 근심은 비례합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도 커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근심도 더해진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밤에도 못 쉬어요.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이것도 해놔야 될 텐데. 이것이 솔로몬의 고뇌였고 오늘날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연구하나요? 각 분야에서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박사 학위 과정은 넓은 것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사라도 자기가 연구한 것 외에는 잘 몰라요. 이것이 이 세상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지식 무용론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야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고 또 나라가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혜와 지식이 무익한가요? 아닙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있듯이 해 아래에 지혜와 지식이 유익한 게 있습니다. 자, 잠언서에서 지혜와 지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데 몇 개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지혜를 한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입니다. 1장 7절은 지식의 근본, 9장 10절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과 지혜가 참 머리 아프지만 정말 참 지혜와 참 지식은 뭐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분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은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잠언서 2장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지혜가 어디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요. 지식이 뭘 즐겁게 해요? 영혼을 즐겁게 해요. 아멘.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잠언서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보세요. 계속 지혜가 인격체예요. 그가.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지킨다.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잠언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표현한 장입니다. 전체가 다. 한번 보시면 좋아요. 여기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부른다. 잠언에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나온 장입니다. 그 지혜가 천지를 만들고 쭉 나와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기뻐하셨고. 잠언서 19장 8절.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 영혼. 잠언서 23장 23절. 진리는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와 지혜는 사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야 돼요. 팔면 안 돼요. 이건 사야 돼요. 파는 거 아니에요. 잠언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가 우리의 장래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자고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이신 하나님, 근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모시고 하나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솔로몬 말대로 없어요. 박사학위 10개면 뭐합니까? 그거 외에는 모르는데, 무식한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이 말은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8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뛰어나단 말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정도니까 얼마나 율법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앞장서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명성을 말해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지식자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게 바울의 전부입니다. 바울을 유익하게 한 것들이에요. 감히 누가 바울을, 이제 사울이죠. 사울을 범접하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거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바울이 뒤집어졌죠. 주님을 영접했죠. 주님과 하나 됐죠. 복음의 사람이 됐죠. 예전에 그렇게 하늘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데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다 버렸어요. 요 뒤에 나오는 말씀 배설물처럼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그거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최고다. 이게 바울만 고백하는 건가요? 저도 고백해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거, 솔로 바울보다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할 때 박사학위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복음으로 사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학문 갖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다 헛된 건데. 전도자가 그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보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 어디 있고요. 바울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대단한 사람이 있나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어 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똥 같다 그랬는데 뭘 학교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 지위 자랑하고 그거 다 헛되대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이십니다. 따라서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뇌와 근심이 없어요. 솔로몬은 번뇌와 근심이 많다고 왜? 세상 것을 알면 알수록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봅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는지, 그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그 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나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헛것이었다. 번뇌와 근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실패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뭐 가졌다. 뭐 연구했다. 내가 더 활동을 많이 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오늘날 지도자들도 또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내가 어디 학교 나왔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는데,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깊이 알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텐데 세상 학문을 가르치고 있고 세상의 정치, 사회, 세속적인 거나 가르치고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혜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세상 학문은 알면 알수록 번뇌와 근심이 커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